전 시간에는 불교의 현재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조사 스님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인도의 조사 가섭존자가 이제 법을 전해 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그 전동록이라고 있어요. 법이 끊임없이 쭉 이어지는 그런 이제 법맥 부분인데, 지금 인도의 그 조사 스님들의 28분 법맥으로 쭉 이어진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이제 법을 전하는 부분 가운데 여마미수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여마미수. 영산해상, 지금의 우리나라 통도사의 디산과 아주 유사하게 생긴 곳이 있답니다. 인도에. 거기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 그때의 경전에 나타난 수를 보면은 1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거기에 참여를 했을 때입니다. 이게 법화경을 설하실 때 부처님 연세가 한 60이 넘었습니다. 70 가까이 됐을 때에 이 법화경을 이제 설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자들도 대부분이 다 참여를 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일반 제자분들도 이제 참여를 했을 때에, 거기서 정말로 이제는 부처님도 자기가 법을 전할 만한 그릇을 찾아야 되잖아요. 법을 전할 만한 연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천인돌이 하늘에서 꽃비를 내리는데, 그 가운데 꽃 한 송이를 들고서 대중들을 향해서 이제 일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일러라. 근데 그때에 가섭존자가 그 뜻을 알고 빙글에 이렇게 미소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나에게 있는 정법안정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나의 법을 가섭존자에게 전하는 걸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세 곳을 통해서 법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삼처전심. 두 번째는 지금도 인도에는 이제 다처제 제도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인도에 어떤 분이 한번 우리 한국 어느 TV가 와서 촬영을 했는데, 그 부인이 40몇 명이에요. 부인이 40명. 근데 자녀분들도 뭐 엄청나게 많지 뭐. 그 음식을 하루에 차르다. 그 트럭으로 이렇게 음식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부인들이 제일 위에 첫째 부인이 다 조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계획표를 이렇게 써놨어. 오늘 밤에는 네가 들어가고 이렇게 큰 부인이 지시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마 자식이 한 50명이 있었던 분이 있었던가 봐요. 50명이면 많죠. 근데 이 아이들이 자녀분들이 많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 항상 불화도 생기고 다투기도 하고 말을 듣지도 않아. 그래서 하루는 이 자녀들을 아버지가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으로 데려갑니다. 산으로 데려가서 큰 나무를 교대로 비우라고 시켜요. 큰 나무에 쓰러졌어.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50명의 자녀들에게 이걸 산 밑으로 끌고 가자. 그러니까 이제 아들 50명이 가자를 잡고 끌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게 영 안 내려가. 이거 거꾸로, 응? 안 내려가자니까 그때서 아버지가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무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 거꾸로 끌고 내려가면 걸리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그런데
그 밑에 쪽에서 반대로 돌려서 끌고 내려오면 쉬울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50명이 붙어가지고 거꾸로 끌고 내리기 쉽잖아요. 그러고 이제 집에 내려와서 쌀가지를 하나씩 집어주면서 그걸 꺾어보라고 그래요. 이렇게 뭐 하나씩 이렇게 쉽게 꺾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50개의 그 쌀가지를 묶은 걸 꺾으라고 그래요. 안 꺾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들 개인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쌀이까지 하나는 너희들이 부러뜨릴 수 있지만은 50개 묶은 건 꺾을 수 없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개개인으로 행동했을 때는 위험한 일이 처할 수도 있고 하니까 50명의 너희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한다면 어떤 일도 다 해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때부터 자녀들이 말도 잘 듣고 정말로 우애 있게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도 더 이렇게 번창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공덕을 기리는 탑을 세워요. 예. 탑을, 그게 이제 이름이 다자탑이야, 다자탑. 예. 다자탑을 크게 자식들이 탑을 세워. 그리고 그날 부처님을 초청을 합니다. 부처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때의 제자분들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때의 가섭존자가 멀리서 수행을 하다가 그만 조금 늦게 됐는데 뒤늦게 막 그 가섭존자가 그 법회에 참석을 해요. 근데 워낙 이분은 고행 위주로 살아온 분이라 머리도 산발이고 얼굴도 뭐 이게 알아볼 수 없어.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는 얼굴이에요. 근데 그때에 부처님께서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를 반을 양보를 해. 다른 분은 다 알아보지 못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섭존자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앉고 있던 자리를 반을 양보를 해. 그건 뭐냐면은 자기하고 동등한 거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법을 전해준 가섭존자하고는 동격이다 이거죠. 인가를 거기서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그 열반을 하셨을 때, 열반을 하셨을 때에 쌀상수에서 이제 열반에 들고 하셨을 때 그 제자분들이 이제 화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관에다 입관을 하고 다기를 하려고 제자들이 번갈아가면서 불을 대도 타질 않아요. 불이 타질 않아. 근데 그때에 늦게 한 일주일 후에 가섭존자가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 그 마지막 자기가 답의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부처님 있는 데를 달려옵니다. 일주일을 걸려요. 거기서 가섭존자가 간절하게 부처님을 한 번만 더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내면서 관을 돌거든요. 근데 그때 관 밖으로 부처님 발이 쑥 삐져나와. 그건 뭘 의미할까요? 부처님과 가섭존자는 이심전심, 마음이 서로가 통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 가섭존자가 그 부처님 발을 향해서 간절하게 합장을 하고 예를 올리니까 발이 쑥 들어가요. 그리고 불을 붙이니까 불이 붙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가섭존자에게 부처님이 사매를 통해서 법을 전했다는 그런 설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 1조가 가섭존자가 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교주가 되시는 거고,
그분의 법을 전해받은 분이 제1조 가섭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은 저기 대충 뭐 이거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대충, 그 불교의 집안 법맥은 그래도 대충은 좀 아실 필요는 있어요. 전 시간에 26쪽 부처님께서 열반이 자리에서 손으로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나의 자마금의 몸을 잘 살펴보고, 여기서 자마금이라고 그러면은 금색을 말하는데, 보통 그러면 부처님 육신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그 말씀을 금구라는 말을 쓰게 돼요. 금구. 그 부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일반인들은 그걸 볼 수 없지만은 말씀하실 때마다 입에서 금빛이 바랬다고 그래요. 금빛이. 그게 본래의 진여 실상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나의 자마금색의 몸을 잘 살펴보고, 여기 몸이라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우러러 보아 공경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라. 만약 내가 멸도했다고 말한다면, 바로 여기서예요. 열반에 들었다고 하면은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예? 여기서 방금 자마금색 하니까 몸을 생각하잖아요. 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몸은 분명히 한번 생하면은 반드시 인연에 의해서 다른 모습 밖에 가지만은 그걸 보고서 그걸 얘기를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은 분명히 생하면 반드시 멸도를 해. 그런데 여기서 만약 내가 멸도했다고 말한다면, 열반에 들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고 내가 멸도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또한 나의 제자가 아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멸도했다고 해도 제자가 아니고 멸도 또 안 했다고 해도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해요? 바로 부처님의 본래 마음 바탕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탕의 자리는 그것을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 자리를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멸하지 않는다고 해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은 여기서 왜 나의 자마금색의 몸을 잘 살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 원래의 진여 그 자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성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생하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만약에 멸했다고 해도 그건 그르치고 멸하지 또 않았다고 해도 그건 그르친다, 그런 얘기예요. 정확히 이걸 본 사람은 나의 제자지만은 정확히 이걸 모르는 사람은 멸했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법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뭘 말하는지 여기서 아시어요? 저기 뒤에 보면 지금 불화가 지금 보이죠? 연꽃이 지금 많이 보이잖아요. 연꽃은요, 연씨는 자기 스스로 절대로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씨는 환경이 잘 많은 데다 놓게 됐을 땐 1000년이 지나도 썩질 않아요. 연씨는 절대로, 그걸 뭘 의미하는지 아셔요? 바로 우리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억겁 세월이 지난더라도 그 마음 바탕자를 멸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씨도 절대로 그 스스로 씨앗에서 싹을 못 틔워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한쪽 끝을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잘라줘야지 그 틈을 통해서 씨앗이 올라와요. 이게 불성은 다 갇혀있지만은 홀로는 절대 못 깨닫는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반드시 지도를 받아야 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꽃은 이제 일반 꽃하고 좀 다른 것이, 일반 꽃은 꽃이 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죠. 근데 연꽃은 달라요. 연꽃은 동시에 씨방하고 꽃이 동시에 익습니다. 그래서 이 연꽃은 바로 불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연꽃이 자랄 때에 흙탕물에서 자라나는데 절대로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자라납니다. 그 부처가 뛰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본래의 불성을 지금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르침을 받잖아요.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갖고서 정죄를 해나가는 것을 연꽃을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세상경에 끄달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홀로 자라나서 연밥과 연꽃이 동시에 켜서 열매를 맺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의 불성을 깨닫게 되면은 체와 용을 동시에 다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이치를 동시에 다 알게 된다, 깨닫게 되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연꽃이. 그래서 여기 연꽃을 많이 지금 여기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직지라는 이름을 쓸 때, 제가 직지불교대학을 쓸 때 여기서는 직지라는 말은 군더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 불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본래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를 바로 여기서 전부 다 연꽃을 상징을 지금 했던 거예요, 사실은. 원래 작가 한 분한테는 이거 여기 이렇게 부처님 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갔다 왔더니 그려놨더라고. 또 여기서 직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저렇게 연꽃처럼 다 성불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도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직지를,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원래가. 직지 자체가. 세존께서 니구을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실 때 상인 두 사람이 여쭈었다. 그때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 나무 밑에서 이제 자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선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상인들이 그 부처님이 자선을 하고 있는데 물은 겁니다. 물었을 때에 세존께서 답하시길 보지 못하였다. 지나갔는데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수레가 지나가는 소리는 그럼 소리는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듣지 못하였다. 혹시 선정에 들어 계셨습니까? 선정에 들어있지 않았다. 주무시기 계셨습니까? 자고 있지 않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건 학문적으로 절대로 알 수 있는 도리가 아니에요. 학문적 지식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도리가 아니야, 이건.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 선정에 들 때는 산매경지에 들어서 대상이 다 끊어졌어. 보고 들은 대상이 다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진여 실상의 마음 산매에 있을 때 비춰보는 모든 세상은 다 실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거라 마음의 그림자야,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없잖아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보름이 지났으니까 달을 늦게라도 이제 보기는 볼 수 있는데, 달이 하늘에서 쫙 빛을 비춰. 그러면 강물마다 다 달 그림자가 막 비춰질 거예요. 강물이 1000개 있다면, 강이 1000개 있다면 1000개의 달이 다 비춰. 달은 하나인데, 예?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그 강에 비친 달을 보면, 아, 저게 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달이 아니죠. 그림자죠. 그리고 달에서 빛을 쏘잖아요. 빛 자체도 역시 달이 아닌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현상계도
그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마음의 작용이지 그러니까 그 본래의 그 마음 바탕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빛과 같은 거예요. 빛. 작용을 일으켜서 이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 세상이 다. 물질의 세계라는 게. 그래서 마음에 강에 비쳐있는 그 달이 그림자이듯이 이 현상계도 다 마음의 작용을 통해 나타난 거라 역시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그림자. 실체가 없는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은 그림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었던 거예요. 또 잔 것도 아니고 또 자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삼매경지에 딱 들어 있었던 겁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이걸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실상 자체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작용을 나타나는 것도 역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상대에 따라서 저 사람 좋다고 하지만 다른 분은 또 싫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금덩어리가 좋다고 해도 그 말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금가루가 날라가지고 눈에도 실명했다. 금이 그렇게 좋을까? 좋은 것이 아니죠, 그때는.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빴도 아니고. 그게 중도라는 거예요. 이게 초기 경전에서 말씀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그 부분은 요즘 일반 교육 수준을 말하면 초등학교 수준의 가르침이에요. 그 연기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대성 측에 와서는 초기 경전에 말씀한 부분을 다 부정을 해버려요. 다 부정을 합니다. 이게 진짜 불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집착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집착할 대상이. 그래야지 탐진지 삼독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욕심이 끊어지고 욕심이 끊어져야지 어리석음, 썩내는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썩을 내는 거지. 그래 어리석음도 떠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탑을 세울 때 저번에 이제 교수님이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하시는데 탑을 세울 때도 3계단에서부터 올라가서 거기서 탑이 딱 만들어져 1층, 2층이. 그럼 탑이라는 건 마지막에 올라가면 보배주가 딱 올라가요. 성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불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1층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보통 탐진지가 이 3계단, 탐진지 3득이 끊어졌을 때부터 그 1층, 2층이 성인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인의 단계로. 집을 잃을 때도 보통 3단을 해서 집에 올라가요. 원래. 모든 거 다 그렇습니다. 그런 원리가 담겨 있어요. 원래가. 그래서 여기서 대상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대상이 없잖아. 썩내리는 건 거고, 어려운 행동 못 끊는 게. 여기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공예세계로 들어갔을 때, 이때부터 성인의 경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인의 세계로. 잘 생각해 보시오. 나는 욕심이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성을 내고 있나, 안 내고 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러면 이게 남았다? 그럼 뭐예요? 중생이다. 중생. 우리는 중생이다. 느끼셔요? 중생이라는 것. 그 원리만 알면은 이런 그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실체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보면은 수레가 지나간 것을 보셨습니까?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다. 수레가 지나간 소리가 들었습니까? 못 들었다. 없잖아요. 없는데 뭐 들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선정에 들었습니까? 선정에 들은 것도 없다. 선정이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자고 있지 않았다. 이거는 왜냐면은 그 실상에서는 어떤 표현을 해도 그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있다 없다를 떠났으니까. 성인들이 감탄하며 말하였다. 상인들이. 이 부분을 미얀마에 가니까 이분들이 미얀마 사람이었다는 건 미얀마 사람. 그래서 여기서 그 부처님이 머리를 이렇게 잘라줬대요. 머리를. 지금 이 미얀마의 대탑, 황금 대탑에다 모셔져 있대요, 그게. 예.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미얀마에는 탑이 조성이 됐던 거예요, 벌써. 이 상인들로 인해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리를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이 상인들이 세존이시여 깨 있으면서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모직 1002피를 세존께 바쳤다. 장사를 하는 분이었으니까. 이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이쪽으로 상인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장사를 했답니다. 이때 당시. 여기 밑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몸과 마음이 흙이나 나무와 같아져서 듣고 보는 것이 마치 눈 멀고 기 먹은 것과 같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건 사실 설명이 이건 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대상이 없어요. 흙도들도 없어요. 다시 밑에 세존께서 앉아 계실 때 발다바라가 함께 수행하던 계사 16명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존을 발에 머리를 대고 절한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스님들이 목욕할 때 예법에 따라 욕실에 들어갔는데 문득 물을 인을 깨달았습니다. 때를 씻는 것도 아니요 또한 몸을 씻는 것도 아니며 그 중간이 편안해져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을 체득하였으니 묘한 감측이 분명해서 불자주를 이루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참선하고 계실 때에 그 발다바라가 함께 수행하던 계사가 16명이 이제 있었는데 이 16명이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고 이제 절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 스님들이 목욕할 때 예법에 따라 욕실에 들어갔는데 문득 물을 인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물의 인연을 깨달았다 그래요. 인연. 이게 뭐냐? 물이 어디서 왔어요? 예? 물 역시도 온 것이 사실 없어요. 물이라고 하는 건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산소와 또 수소 두 개가 만나서 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더 분석해서 들어가면은 역시 모양이 없는 생명에서 작용을 통해서 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 원자핵이 7바퀴 돌게 되면은 전자가 만들어진다, 이게 전자가. 또 거기서 몇 바퀴를 더 돌게 되면은 양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질이라는 것이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제 파동에, 진동에 의해서 물질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런 파동 이전의 자리는 현대 물리학에서 규명을 못해요. 파동 이전에 진동을 하게 되는 그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질의 본질을 분석해 들어갔을 때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본능.
본래 그 생명자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여기서 깨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깨달았다. 물이 어디서 왔는가를 깨달았다. 인. 때를 씻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한 가지를 딱 깨닫고 보니까 근본 실상을, 물의 실상을 깨닫고 보니까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떤 물질이든 간에 어떤 정신적인 세계라는 것도 다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때를 씻어도 때를 씻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때라고 하는 것 자체도 분석해 들어가면 똑같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마음.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현상계는 다 그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림자. 강에 비쳐 있는 그 그림자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물을 흐린다고 해가지고 달 그림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난 그 껍데기 이 현상계라는 것도 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색과 물질은 다르지 않다.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과 물질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달마 스님이 서찍에 온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뜰 앞에 잣나무에 이렇게 답을 해요. 뜰 앞에 잣나무나 달마 스님이 본래는 오고 가는 게 없어. 마음 바탕자리는 오고 가는 게 없어요. 왔다는 얘기는 중생을 제도로 하겠다는 망상을 일으킨 거야. 그건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이미 그 실상에서는 다 깨쳐 있어요. 본래가. 불생불멸 자리가 다 있잖아.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깨우치게 해준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망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망상. 여러분들이 그 금강경의 오가야를 보면은 그 중국의 그 선사는 흑가모니 부처님을 학노인이라고 불러요. 학노인. 노인이라고 이렇게 불러, 호칭을. 그리고 45년 동안 법을 사신 것을 그 스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망령을 일으킨 것이다. 아니면 임재 스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임재종의 종주예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만큼의 법을 정말로 완벽하게 군더더기 없이 설한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황제들이나 아니면은 고위 그 신하들이 불교를 상당히 가까이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느 해 초파일 때 개성을 딱 읊고 나더니 만약에 내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은 천상천하 유화 독천을 외쳤다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이 주장절에다가 그 실달 태기를 때려 죽여가지고 개밥을 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교학적에서는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이 실상에서 보면은 석가모니라는 그분도 중생을 제도를 하겠다는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망상이라는 그게. 번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번뇌라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이다. 그래서 아까, 달과 빛과 강의 그 호수에 비쳐있는 그림자. 이것은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빛하고 호수의 그림자는 역시 뭐야? 가짜라는 얘기지. 가짜. 그래서 이것을 보화비전 요망녀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화. 보신과 하시는 망념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요망년, 요망스러운 것이다.
교학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이해 못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만이 때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름인 거고 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인 것이고 물이 따로 있고 때가 따로 있는 거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을 수행할 때 목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우리 체내에 수없이 많은 음식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생명인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이 수명이 28일인 거예요. 28일. 그 28일, 세포들이 28일 되면 죽어. 죽으면 그게 뭐 때가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먹은 만큼의 생명체들이 몸에 들어와서 거기서 작용을 해. 세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배틀도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이 음식을 많이 먹은 만큼의 찌꺼기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찌꺼기들이. 때 같은 거요. 부처님은 하루 한 끼만 이렇게 이제 적게 드시고 하니까 몸에서 다 소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양이 적으니까. 그러면 차정제를 이제 마시고. 그 찌꺼기가 안 생기네. 찌꺼기. 때가 안 생긴다는 게 때가. 그리고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맑은 에너지들이 탁한 기운들을 그대로 다 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시골에 어려서 자랐을 때 동네에 그 마을에 갑자기 뭐 병이 나면은 이제 치료를 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돌팔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분은 이제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 그러니까 그분의 똥은 냄새가 더 많이 난다 이게요. 또 냄새가 독하다 그런 얘기예요.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은 찌꺼기도 독하다는 겁니다. 독하대요. 그리고 노린내 난다고 해요. 노린내.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은 거기서 그 독소들이 많이 생겨요. 몸에서 다 흡수를 못하니까. 단백질을 좋아하는 분이 많은데 단백질 같은 경우도 몸에서 흡수를 다 못하게 되면 나머지는 독이 돼버려요. 단백질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운동을 만약에 근육을 키운 사람들은 지방도 그렇고 단백질도 몸에서 다 흡수를 해버려요. 수행을 그전에 제가 한참 기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진동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그전에 한참 제가 이제 그 기를 연구할 때 그 대장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보살님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종이를 저녁에 여러분들 신백지 있잖아요. 그걸 앞에 이렇게 대고서 여러분들 연구를 막 해보셔. 그러면은 그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 냄새가 종이에 다 배버려요. 막 여러분들이 염불을 하면 몸에 있는 것이 정화가 돼 나오는 거예요. 싹 빠져나가요. 생선을 먹으면은 생선 냄새가 종이에 꽉 배버립니다. 그만치 기름진 것을 많이 먹게 되면 그만치 찌꺼기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워낙 드시는 양이 적었기 때문에 찌꺼기들이 그렇게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때가. 때가 없으니까 몸 자체가 황금색으로 변하네요. 황금색으로. 근데 얼굴이 시커먼 사람들은요,
얼굴 시커먼, 그렇다고 가지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 얼굴이 검은 사람들은 몸에 독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독소들이. 화를 많이 내거나 화를 낼 때에서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이. 그러면 그 독들이 우리 세포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뇌 현상이 빨리 와요. 화를 많이 내면. 음식도 독소 있는 걸 많이 먹게 되면은 그 독소로 인해서 세포들을 파괴시켜요. 제가 신장 이식 받은 지가 지금 18년, 아니 17년 됐네요. 17년 됐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체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운동을 좀 하는까 좀 낮은 건데, 그래서 야 이거 홍삼을 먹으면은 좀 기력이 좀 날까 해가지고 정월달에 막 홍삼 같은 걸 막 사다 주는 분이 있어요. 그냥 멋모르고 먹었어. 막 먹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서울을 가서 검사를 받잖아요. 자꾸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간 수치가. 그 주치의가 혹시 뭐 드시는 약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래서 아유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수치가 왜 올라갈까 자꾸 이제 말씀을 하는데, 내가 홍삼을 먹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시중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약하죠. 그때 이제 보살님한 분이, 동생분이 집에 인삼을 키워가지고, 그 인삼만 내려가지고 홍삼이 나오는 게 있어요. 예. 네. 그 2달만 먹으면은 어느 정도 몸이 좋아진다는 거야. 그걸 부랴부랴 먹었어, 아침, 저녁으로. 병원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의사가. 이게 간 수치가 정상이 3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180을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뭐 드시는 게 있다는 거 나보고, 그래서 별로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홍삼 먹으면 안 되는가 그랬더니 그거 죽으려고 그러냐고. 예. 네. 이식받거나 수사한 분들은 홍삼 드시면 안 돼요. 그걸 기력 회복한다고 홍삼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홍삼이 장기에 이게 기능들이 떨어졌잖아. 이게 홍삼 자체는 열이 강해요. 몸에서 그것을 흡수를 다 못하고 나면은 그것이 다 그대로 간에 치명타, 심장이나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홍삼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홍삼도 일반 시중에 나오는 거 아니라 밭에서 이렇게 3일 키워가지고 그걸 달여서 먹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간 금방 망가진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까운 지방에 거기 계시는데 병원이 있으면 가서 간 기능 검사를 다시 해보라고, 한 달만 먹지 말고. 그래서 한 달 끊고서 여기 김주영 내과 가서 쟀어요. 그랬더니 120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한 달 안 먹고 했더니. 그래도 이게 굉장히 올라간 거래요. 아직도 30이 정상인데 이게 120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높은 거래요. 그러면 다른 약을 또 자기가 고넥틴가 뭘 그걸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이거 좀 강한 거라고 하면서. 한 달 먹고 다시 검사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분들이 보편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도 어떤 분들에게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욕심을 부렸던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다른 바에 흘렀는데, 목욕할 때 욕실에 들어가는 문득 물의 물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물 본질은 마음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보니까 때를 씻어내는 것도 아니요. 예? 또한 몸을 씻는 것도 아니요. 몸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깨닫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번에, 석가모니 스님도 그 별을 보는 순간, 동쪽에 그 별을 보는 순간에
돌을 깨쳤다 그랬잖아요. 깨치고 나서 보니까 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깨쳤을 때와 깨치기 전과 다른 거예요. 깨쳤을 때는 현상 경계를 그대로 있는 것도 착각을 한 거야. 근데 딱 깨치고 보니까 실상을 깨닫고 보니까 마음에서 비춰보니까 다 파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파동.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깨닫기 전과 깨닫고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인과 중생 세계는 분명히 그래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중생들은 보이는 것에 끄달려서 집착하지만은 성인들은 마음의 세계를 보니까 집착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욕심 부릴 게 없다 그런 얘기지. 그냥 이렇게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몸을 씻는 것도 아니며 그 중간이 편안해져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 그러냐. 아무것도. 그게 여기서 아직까지 이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도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모양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그 실상을 딱 깨닫고 보니까 여기서 씻는 것도 아니고 때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이건 분명히 그 실상을 체득을 한 거예요. 체득을 했는데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걸 체득하였으니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 그런 얘기지. 분명히 마음 바탕자리 있는데 물질이 아닐 뿐이지 물질이 아니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묘한 감촉이 분명해서 불자주를 이루었습니다. 불자주. 여기서 자자가 아들 자자잖아요. 불은 본래의 그 근본 바탕자리를 불이라고 하는데 그 씨앗을 받은 거야. 아들이. 그래서 여기서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머물주. 머물주라는 말은 생사가 없는 그 본래 실상자리를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이거 상이 강하면은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 보질 못합니다. 상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리 천년만 일러줘도 이걸 몰라요. 나라는 생각을 착 놔버리면은 이게 들어와. 나라는 생각을 놔버리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직진 내용들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더라도 여러분들 본래 그 자성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정오입니다. 해오입니다. 해오. 범지가 예하고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범지를 부른 거겠죠. 범지야. 그러니까 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려놓아라. 왜냐하면 이 역시도 부처님 경전 이게 불러도 부른 게 아닌 거예요. 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나를 놔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다른 게 아니고. 놔버려라. 그러니까 범지가 인손에 들고 있던 꽃나무 한 그루를 내려놓고 놓자 부처님께서 또 선인을 불러 내려놓아라. 왜냐하면은 아마 꽃을 양쪽에 이렇게 들고 있었던가 봐요. 이렇게. 내려놓으라니까 한쪽에 들고 있던 꽃을 이렇게 내려서 또 이건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부처님이 범지하고 불렀을 때 예 대답하는 그놈이 그건 대답할 것이 없어요. 범지라는 게 없어. 이름이야. 그건 이름이야. 이 범지라는 사람은 소리에 끄달려 속은 거예요. 소리한테 끄달려서. 그러니까 그 나라는 생각을 놔라 이 얘기들. 나라는 생각을 놔라.
그렇게 이 사람은 못 알아듣고는 꽃을 들고 있던 나무를 갖다 딱 내려놨어. 그러니까 또 놔라. 그러니까 놔라. 이 사람은 못 알아듣고 다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꽃나무 한 그루마저 내려놓았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선인이여 내려놓아라. 예? 아직도 이 범죄라는 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그러자 범지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양손에 들고 있던 꽃을 이미 다 내려놓았는데 다시 또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들고 있던 꽃을 내려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내려놓되 너는 지금 내려놓되 위부의 6가지 감각의 대상 색, 소리, 냄새, 맛, 촉각 법과 내부의 6가지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을 중 6가지 마음 작용 육식이라고 하는데요. 육식을 일시에 내려놓으라는 말이었다. 에? 들고 있는 꽃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마음이 눈을 통해서 이 형상을 보잖아요. 색. 네가 본 것은 뭐요? 사실이 아닌 걸 본 거예요. 또 역시 소리도 귀를 들었다고 해도 마음이 귀를 들어 소리 들은 것도 들은 게 아니에요. 없어. 사실이 아닌 거거든요. 냄새를 코로 맡았을 때도 냄새 자체가 없어요. 냄새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당에 초파리 다가와서 니수치를 오래간만에 했는데 냄새가 이게 며칠 지났는데 냄새가 날라가질 않아. 저녁에 문 닫고 아침에 들어가면 그냥 그 냄새 때문에 니수치 그 냄새 있잖아요. 머리가 아파요. 문을 양쪽을 다 열어놓고 정진하는 게. 아침에 새벽에 보살님도 우리 여기 김은수 보살님도 정진하지만 아침에 참 정진을 잘합니다. 빡빡하게 하거든요. 세게. 팍 갑니다. 총알같이 가요, 총알. 틈이 없어. 그렇게 정진을 내요. 그러면은 그 양쪽 문을 열으면 냄새가 이제 다 날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사시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또 냄새가 올라와. 또 열어놔. 오후 늦게까지 다 열어놔도 아침에 또 열으면 또 냄새가 나. 근데 언젠가는 냄새 없어지겠죠.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네요. 영원한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아까 이 현상계는 우리 육신의 모든 대상은 다 마음에서 나타난 그림자고 그랬잖아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체가 없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서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본 거, 사실 본 거에 사실이 아닌 걸 본 거예요. 예? 봤어요? 안 봤어요? 거사님. 라산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이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고. 어떻게 보이는데 아니라고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루아침에 모든 대상이 경계에서 뛰어넘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본래의 진여 자상자의 마음을 두고 계속 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이것이 서서히 정말로 대상과 나가 하나가 되는 경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너도 없고 그런 경계까지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공부는 안 돼. 그래서 뭐 일반 어떤 분야든 간에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 밑바닥을 보기까지는 정말 자기 자신, 우리 육신은 수학권 동안을 이건 편한 것만 쫓아서 살아왔거든. 편한 것만 쫓아서.
조금만 힘들으면 다음으로 밀고, 조금만 어디 찔러도 아프다고 악을 쓰고, 무슨 일하고 나면 피곤해 죽겠다, 바빠 죽겠다, 이러면 죽겠다는 말을 수없이 해.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대고 나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정말로 못합니다. 자신과 이게 싸움이에요. 그동안 나라는 거에 집착해 살아온 습이라는 게 그렇게 어느 날 아침에 딱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속담에도 3살씩 버릇 8까지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 익혀온 습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신과 정말로 철저하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몸뚱아리에 잠깐 편한 걸 요구하거든. 근데 그걸 조복을 시켜야 돼요. 그런 생각들을. 그렇지 않고 이거 언제 윤회를 벗어나? 중생을 다 제대로 하겠다고? 번뇌 다 끊겠다고? 법문을 또 다 배우겠대요. 불틀을 또 이루겠다고 그러고. 언제 번뇌를 끊고, 언제 성불하실 거예요? 언제? 사무소는 꼭 하잖아. 하지 마셔요. 안 할 거면. 그럼 뭐 하려고요? 하지를 못할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회 시작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한다. 의 없는 가르침에 기회하고 청정한 성가에 기회한다. 그거 벌써 거기에 법이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기회한다. 돌아가 의지한다 그 뜻이잖아요. 나의 참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 의지하겠다. 오직 그것만 믿겠다 그거예요. 응? 의 없는 법, 본래 마음자리는 아래 의가 없잖아요. 그 본래 마음에 돌아가 의지하겠다. 청정한 행, 청정한 승가에 돌아가 의지하겠다. 그 얘기, 거기서 다 법문 끝났어. 자기가 하면서도 왜 하는지를 몰라. 이게 내려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대상들이 실체가 없는 것을 보고 들은 거였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내려놔라 이게요.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경지에 다 놔버리라고 그러면 나중에 버릴 것도 없다는, 나라는 생각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석해 들어가 보면은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면 다 그 순식간에 다 나버리 돼버린 거예요. 나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비로소 그대는 생사를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범지는 세존의 말씀을 듣는 순간 끄게 깨닫고 물러났다. 이 범지는 아마 천인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인이 부처님한테 꼼꼼히 아마 이런 데로 내려온 거지 이게. 여기 이제 이해가 안 됐으니까 다음 문장에 가서 또 같은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 같은 내용이 되는 거냐면은 아까 3차 전심에서 가섭존자에게 자기가 안고 있는 의자를 반을 양보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가섭존자와 자기는 이심전심 마음이 똑같은 경계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법을 쭉 이어집니다. 이제 가섭존자가 안한존자에게 전하고 계속 법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체를 지금 여기 고인서 박물관에서는 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나 이 조사님 말씀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법이 계속 똑같은 경계에 이심전실이 이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 경인 거예요. 경.
여기 조사스님들이 말씀했다니까, 아, 이게 왜 경이 되냐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스님들과 부처님하고는 바로 아라한 경계를 들어갔기 때문에 부처님 같이 덕은 갖추지 못했지만은 지혜는 똑같은 경계에 들어간 것이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은 1조, 2조, 가섭과 안한, 가섭이 안한 존재에게 법을 전한 부분입니다. 가섭이 개성으로 말하였다. 법이란 법은 본래 법이니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네. 어찌 한 가지 법 속에 법과 법 아닌 것이 있으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응?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법이란 법은 본래 법이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법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부득이 방편장 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법 아닌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래요? 아까 설명을, 이거 얼마나 아프게 해야 될지, 이 입이 이제, 앞으로 틀릴 때까지 해야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모든 물질의 본질을 분석해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었잖아요, 마음. 그것은 마음 바탕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그 진여 자성자리는 입을 뜨면 그르친다고 했잖아요. 유무, 떠났으니까.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있다 없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처님이라고 이를 붙인 거예요. 부처님. 그 마음을 부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심십을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면 그 마음이 작용을 통해 나타난 것도 다 뭐예요?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대성불교에서 하신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신불. 본래가 우주 근본 바탕이 부처이니까, 마음 바탕이 부처니까 그 부처가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역시 부처라 그런 얘기예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귀걸이를 만들면 이름이 귀걸이 바뀌었어. 코걸이를 만들면 코걸이를 바뀌었어. 예? 목걸이를 만들면 목걸이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이빨을 갖다 이제 끼면은 이빨이 되는데, 이름은 바뀌었지만은 금 자체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이름과 모양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 금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 근본 실상은 생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부득이 마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이 인격적으로 부처님 또는 법, 불성, 온갖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법이라고 했을 때 법이 작용을 나타나는 것도 다 법 아닌 게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일요일 날 미양사를 다녀오셨잖아요. 그날 우리 이성도 교수님이 같이 이제 동행을 하시고 해설 이렇게 해주고 하셨는데, 그 교수님 제자분이 첫 번째 제자가 무슨 남해군인가? 거기에 교육 해남면? 아니, 이제, 무슨 군이야, 거기가? 해남군이죠. 해남군의 교육청이래요. 교육청장이래, 그 사람이. 첫 번째 제자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미양사에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신도분들 이제 시간 약속이 되니까 이제 내려갔잖아요. 막 내려간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성도 교수님이 스님 저기 좀 들어가시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잠궈 놓은 거예요, 거기를. 잠궈 놨는데 그 교육청이라는 그분께서 거기 미양사에 아마 그분이 해설사 같다, 내가 볼 때는. 해설사가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좀 꼭 보고 가셔야 될 것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천불이 모셔졌대요, 천불이. 그 공간이 작은데 천불이 모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앞에 뭐 돌을 갖다 하나씩 붙여놨더라고. 그 자세히 가서 보니까 거기에
부처님이 다 그려져 있어요. 돌마다. 거기는 못생긴 돌, 큰 돌, 작은 돌, 찌그러진 돌, 넓적돌, 온갖 돌마다 다 부처님이 그려놨어요. 이렇게. 다 그려놨어요. 돌을 천개 갖다 붙여놔서 부처님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 천불이야, 거기. 예. 네. 그래서 내가, 야, 여기 저 스님께서, 주의스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구나. 왜냐면은, 지금 제가 설명을 여기서 하잖아요. 모든 그 근본 실상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인격적으로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부처가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에도 다 부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사들이 두두물물이 불성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스님은 그 돌마다 비록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돌마다 불성이 있다는 걸 다 표현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때 이성도 교수님은 하음 사상을 표현한 거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하음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상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 하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자가 빛날 자예요. 빛날 자. 그 불교에서는 꽃자자로 써요. 꽃하자. 엄자가 장엄자야. 장엄. 꽃으로 장엄됐다는 얘기, 이 세상이 꽃으로. 그 꽃으로 장엄이 됐다면은 이게 무슨 꽃이냐, 이게 무슨 꽃이? 마음의 꽃, 심화. 그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심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일화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세계는 하나의 마음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하엄사상에서는 그래서 그 하나의 불성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다 이 현상들이 다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엄, 즉 마음의 꽃으로 장엄된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엄사상에는. 다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든 간에 크든 작든 간에 다 거기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자체를 불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부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두두물물이 기와장이든 돌이든 어딘가를 다 불성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관음사에 그 현진 스님이 계실 때인데, 갔더니 그 방에 들어갔더니 뒤에 크게 연꽃 그림이 엄청나게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 그다음에 스님 저 꽃이 지금 설명할까? 그래서 설명 좀 하지 했더니 못난 년, 큰 년, 찌그런 년, 죽은 년, 못생긴 년, 두두물물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연꽃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누가 들을 때는 욕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스님 여기 쌍년도 있습니다. 연꽃을 그렇게 설명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사들이 법어 부분을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그 선사 오래 세월 동안 이제 수행을 하시고 마음껏 많이 드신 분들이 말씀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때 가면 이제 그때 땡처 말한 얘기 이 얘기구나. 그때 이제 하나씩 이제 마음에 팍팍 피를 꽂힙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법이라고 했을 때는 말로 다 법이라고 하면 법 아닌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법이란 법은 본래 다 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 법 아닌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법 아닌 게 없다. 그런데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네. 근데 근본 바탕을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그 마음을 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실상에서 보면은 그 어떤 것도 법이라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부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어찌 한 가지 법 속에, 어찌 한 가지, 하나의 마음 속에, 그 얘기예요. 하나의 마음 속에, 우주는 하나의 마음에, 왜냐?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다 있잖아요. 이게 듣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수십 조의 세포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 세포 속에도 수십 조의 원자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원자 생명이든 다 거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 우리 몸도 사실은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이 공간이 텅 빈냐? 산소와 수소로 온갖 생명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안 보이시죠? 생명으로. 그래서 그 마음 바탕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올 수가 없어요. 예? 나눠지는 게 아니야. 물질을 이렇게 쪼개지고, 우리가 분리하여 놓을 수 있지만은 그 물질이라는 마음 바탕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라는 표현을. 제가 전번에 그 마음 십자를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쓴다 했잖아요. 연꽃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연꽃. 하나의 마음이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세상을 바로 하엄사상에서 심화, 하나의 마음꽃이 이루어졌다. 세계이라. 세계는 하나의 마음의 꽃으로 나타나는 세상이다. 3년 전에 직지하려고 발표를 할 때 세계이라 인생문화의 꽃 이런 표어를 현수막에 걸었거든. 제가 그랬더니 저번에 오늘 교육감이 안 오셨네. 교육감이 저 세계이라는 그 어느 종교에 쓰는 표현 같은데 어떻게 스님 저걸 쓰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다고 해서 교육감이 저기 세계이라는 건 우주는 하나의 마음 꽃으로 있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했더니 그런 뜻이 담겨 있냐고. 한 가지 법 속에 법과 법 아닌 것이 어찌 있겠냐. 법이 따로 있고 법 아닌 게 어디 따로 있겠냐 이게요.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는 세계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법이라고 해도 틀리고 법 아니라고 해도 틀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집착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욕심이 여기서 똑 떨어져야 돼요. 나 버리라니까. 수업법을 그렇게 욕심으로 살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왔지? 그게 정답인 거예요. 이제 수억것 동안 지어온 업이 있는 거예요. 수억것 동안 지어온 업을 수억법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사님은. 예. 저는 금생에 좀 해결하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 요즘 가끔 보면은 우리 강아지를 보면은 대도화가 이제 새끼를 낳았다고 진돗개를 그 안 넘어갔다 놨어. 이제 밥도 그 사료도 내가 사다가 이제 그 먹이고 있는데 이놈은 누가 봐도 꼬리치고 또 누가 봐도 꼬리치고 가끔 짓을 예? 아니 애기가 아니에요. 벌써 성경이 다 됐는데 근데 이놈이 꼭 짖는 게 있어요. 닭만 보면 짖어. 밑에 그 닭 있는데 닭만 보면 보고 그 조그만 그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내서 나무 틈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이 이렇게 보고서 닭을 보고 짖어. 닭을 보고 도둑님을 보고 짖어야 되는데 구분을 못해 이놈이. 그 전에 그 사무장으로 있었던 무달님이 이제 걔가 그냥 순하다고 그 상장에 이제 걔가 큰 놈을 갖다 주고서 스님이 심심하면 걔하고 여기서 놀으라고 그걸 갖다 줬어요. 근데 그때가 내가 절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어요. 도둑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 도둑들이 그때 그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인데 그때 뭐 범죄와 전쟁 선포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도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법당에 새벽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거 무슨 일을 밖에서 저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치매 왔을 때는 하도 도둑놈들이 혼자 있을 때는 그 뒤쪽에 이제 창고가 있었는데 그놈에게 창고 놨으니까 이놈을, 어떻게 열으려고, 거기에 이제 곡물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유리를 깨가지고, 그래서 밖에를 못 나갔더라고요. 예, 다리를 후들거려가지고 못 나갔더라니까. 그래서 막마도 그때는 고리에다가 다 이렇게 젓가락이죠, 젓가락. 아니, 숟가락을 고리에다 다 꽂아놨어요. 한 번은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열으려고. 예,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문틈으로도 이렇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도둑놈에도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 그때 당시에 그 법당이 임법당이었어요. 세 사람 들어가면 딱 맞아. 그래서 이제 거기 미닫이 이렇게 문이 돼 있고 방이 있었고 그 옆에 이제 부엌이 있었는데 그 예불을 막 드리고 있는데 그 옆방에서 미닫이 여는 문이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미닫이 여는 문이 이걸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닫이를 이렇게 열었는데 그쪽 방에 또 미닫이가 또 있었어요. 문을 이렇게 여는데 가면을 이렇게 여기다 복면을 하고 이놈이 칼을 들고 있어요.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팍 긴장이 돼가지고. 그때서부터는 밤이 무섭더라고요. 밤이 오는 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저기 참담함 선운사 거기에 있을 때에 그때는 원래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분은 유복자예요.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형이 하나 있었고 형이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지를 못하는가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수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더라고. 수사 신부 밑에 이렇게 요즘 말하면 이제 우리 포교사들 그걸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더라고요. 내가 하루는 거기 있을 때 내 방에 들어갔길래 나보고 그래. 스님 전을 뭘 했으면 좋습니까? 모르겠네. 중판자구만 그랬더니 예? 저는 옛날에 그 소리 엄청 많이 했어요. 뭐 힘들다 그러면 깎으라고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스님 나는 안 한다는 거죠. 중팔자야. 나중에 분명히 깎아야 돼 그랬더니 나는 이거 안 한다니. 스님들 뭘 힘들게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여기 청주 올라오게 이제 됐었는데, 그냥 그때 이제 소화심 자격문 책을 던져줬어요. 이거나 읽어봐라. 나중에 이제 인연이 될 것이다. 그러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 스님 있는 대로 올라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같이 있으면 내가 소문을 퍼뜨렸지. 이 사람이 태권도가 유단자고, 뭐 유도도 4단이고, 뭐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퍼뜨려서 그 동네, 밑에 동네에. 그리고 이제 야구 빵맹이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근데 그때부터 안 나타나요. 그때부터 도둑님들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한 20일 있더니, 스님, 저는 이게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왜 체질이 안 맞아? 맞춰가야지. 그랬더니 저는 체질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가. 갔어요. 갔더니 또 한 15일 있다 전화가 왔어요. 스님, 저도 여기 와도 또 이게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세상에 못 살겠다. 그래서 올라와. 그랬더니 또 서울에 있었는데 올라왔어 또. 와가지고서 이제 그때 초파일 때 등을 그때는 비볐어요. 다 손으로. 그때 날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면 이제 이거 하고 오후에도 또 이거 하고 그러니까 스님 나 안 맞지. 체질이 진짜 안 맞는데. 그래서 그러면 가. 또 왜 가서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스님 또 가면 받아주실래요? 그러길래 받아줘야지. 그래서 또 와가지고서 이제 그때 초발 지나고 이제 온 거야. 그게 초발 지나고 이제 와가지고 머리 깍지 그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속리산에 들어가서 큰 스님 이름을 해가지고 이제 삭발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각인이에요. 각인 불명을. 각인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 절집에 우리 그때 당시에 내가 빡시게 정진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 애들이 왜 이렇게 스님이 힘들게 사냐, 나보고. 그러면 한 6개월 버텼어요. 버티고 난 다음에 한 1년 동안 좀 돌아다니고 오겠대요. 1년 동안을 돌아다니고 와가지고는 나한테 불평불만 하는 거. 왜 스님은 제사를
그렇게 오래 지나냐? 왜 힘들게 사냐? 아, 주지진들 다 편하게 사는데 왜 스님을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래서 내가, 그럼 가. 갔더니 이제 가라 그랬더니, 아, 스님 그럼 제가 동국대를 편입을 해서, 그때 숭실대학교 다니다 말았거든요. 동국대로 이제 편입을 해서 자기는 이제 법사가 되겠대요, 법사. 그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서울 달마사 거기 있으면 이제 부전 생활하면서 동대를 다녔어요. 이제 동대에 졸업하기 전에 방학 때 법투사 된다고 보냈지. 법투사 가서 선방에 가서 한번 살아봐라. 근데 한 3개월 살고 오더니, 아, 선생님 별거 아닌데요. 뭐가 별거 아니라 했더니, 한 30년 수행한 분도 대화를 해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거 말을 그렇게 해보고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대화를 해보니까 별거 아니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법사로 가서, 공군법사로 가서, 결국은 태구정으로 가더라고요. 태구정 쪽으로. 태구정으로 가가지고 공군법사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올 줄 알았더니, 여기 오기 전에 전역을 해가지고서 태구정 쪽으로 이적을 했더라고.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한 겁니까? 지금도 그럼 스님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굉장히 성실해요.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꼭 빗자루 들고 청소를 꼭 해. 굉장히 성실했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들들이 학생들 법회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초기에는. 애들 오면 그 스님을 부를 때 미남스님이라고, 미남스님 이렇게 불렀어요. 예. 좀 잘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중노릇하기 힘들 것이다. 왜 그러니? 너 그렇게 생기면 나 중노릇하기 힘들어. 대충 생겨야지. 아니, 이제 보수처럼 생겨야지. 누가 안 따라붙지? 힘들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됐거든요. 나는 우리 대도화가 와가지고 해운사 오더니 나보고 스님 완전히 보수래요, 보수. 뭐 조폭, 깡패. 나보고 온갖 별명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저한테. 근데 나중에 다른 보살님들도 뒤에서 보면 꼭 조폭 같아요, 조폭. 지금 이제 등이 좀 많이 펴지긴 펴졌는데, 그전에는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해운사 와서도. 이거 법과 법안인 것이 있으니까 하나의 법 속에, 하나의 마음 속에는 유무를 떠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 법이라고도 맞지 않고 법이라고도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중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중도. 중도는 가운데 중도였으니까 이것과 저것도 가운데가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그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진돗개가 약사전 앞에 있는 진돗개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거 말이에요. 그거는 걔는 분수가 없어요. 분수가. 아, 그러면 좀 모자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통 개들은 그 주인이 있게 되면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안 짖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내가 옆에 있어도 아글아글 써. 밥값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야, 밥값 하나 드니까 제발 좀 떠들지 말아라. 들어가서도 이렇게 쳐다보고 짖고, 또 저질리면 들어갔다 또 그대로 그대로 아주 멍청해요. 예? 아, 이놈이 하도 안 돼서 묶어놨다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 이 제사 지낼 때 소각장으로 가잖아. 뒤에 따라오면서 짖고 있어, 이놈이. 분수가 없어. 나를 목탁 치고 있는데.